다니엘 4장 1절부터 3절까지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통치는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로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서로 옆으로도 이리 한번 보세요.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궤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가지고 그 중에서 차출이 돼서 똑똑하고 또 그리고 공부하면 얘들이 훌륭하겠다 싶어서 차출이 돼가지고 국가의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는데 3년 동안 하고 숙식을 국가에서 다 대주고 얼마나 좋은 혜택을 입었는지 말로도 할 수 없죠.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보니까 음식이 자기들하고 안 맞는 거라. 뭐 기름기 있어서 안 맞는 게 아니고 율법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제사 상에 올라갔다가 나온 음식, 또 어떤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라서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서 먹지 않기로 네 사람이 의논을 하고 그래서 환관장에 이야기했더니 그래도 허락이 또 돼서 그 10일 동안 허락을 했더니 다른 친구보다 얼굴이 더 아름다웠고 총명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도 많이 부어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어떤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듣기만 하면은 해석이 가능한 그 은사까지 부어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뭘 했죠? 뜻을 정해서 우상의 제물을 안 먹기로 뜻을 정했다. 그래서 먹는 게 뭐 어땠어요? 그냥 먹으면 되지만은 자기 영혼을 더럽힌다는 거라. 왜냐하면 먹으면 안 된다는 성경의 율법을 뻔히 알면서도 출세하기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말없이 양심을 속이고 먹는 것은 자기 영혼이 더러워진다는 걸 알고 안 먹기로 뜻을 정한 거라. 그러다가 어떤 불이익이 오고 피해를 입는다 해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뜻을 정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물 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책이든지 읽으면 대반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를 하라고, 총명도 좋고 지혜도 좋고, 다니엘에게는 어떤 것도 하나 더 겸해주는 것은 꿈이든지 환상이 들으면 해석해내는 놀라운 은사까지 보여줬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하기로 예수 믿기로 결심하면 뜻을 좀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리라. 나는 그리고 성경을 매일매일 밥을 하루 3끼씩 먹듯이 적어도 나는 매일 하루 성경 3장 정도는 읽고 살리라. 이 양식을 나도 영의 양식을 먹고 살리라. 그런 거. 또 그다음에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원수 맺지 않고 사랑하며 살리라. 또 어떤 혼란과 시험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리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하게 만들어 줄 거니까 감사하고 살리라. 그리고 나는 주일 되면은 예배 드리는 거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살리라. 뭔가 자기 나름대로 뜻을 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뜻을 정하면 뜻 정한 대로 돼요.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집 살리라. 뜻 딱 정하면 그 사람 10년 안에 집을 사요. 이상하게 방향이 그쪽으로 쫓겨나온 생각이 들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그쪽으로 발달되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말을 내뱉느냐가 자기 인생에 성공의 길을 갈 수 있고 그 자리에 앉아서 머물러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뜻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평생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리라. 뜻을 딱 정하면은 쉽게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뜻을 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원래 음대로 기도라서지 않겠. 기도하기로 나 결심했네. 기도하기로 나 결심했네. 기도하기로 나 결심했네. 저기 마찬가지. 기도라서지 않겠네. 성경 읽기로 나 결심했네. 성경 읽기로 나 결심했네. 성경 읽기로 나 결심했네. 뒤돌아서지 않. 사랑하기로 나 결심했네. 사랑하기로 나 결심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지금 반주하고 만든 겁니까? 반주는 따르고 우리 따르고 그렇지. 현재 지금 반주 아니면 반주 크 있죠.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부를 테니까. 이때까지 맨날 몇 장 하다가 이제는 몇 장 소리 안 하고 그냥 막 부르기 해서요. 그래서 순발력 좀 있게 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래도 잘합니다. 틀리기나 말기나 끝까지 나는 내 방식대로 간다 이래 나가는데 우리 박규리도 그래 밀어붙이니만은 우리 이제 서진숙이가 그것도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기에 맞춰주자.
알겠죠? 내가 처음에 음을 낮추게 부르든지 높게 부르든지 신경 쓰지 말고 같이 반주가 소리 크게 내면 거기에 빨리 우리 바꿔가지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뜻을 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뜻을 정해야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3030 세계비전은 뜻을 딱 정하고 난 이후부터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거 없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예배드리고 뭐 기회 되면은 봉사하고 이랬는데 이 뜻을 딱 정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 통해서 교회를 21개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성도들도 헌금도 내고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러니까 뜻을 잘 정하고 발전하고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흘렀어요. 좀 흘렀는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사람이 꿈은 뭐냐면은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게 꿈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죠. 느부갓네살이 내가 온 세상을 다 점령하고 정복해서 이렇게 나라를 강하게 크게 이렇게 확보했는데 다른 종족들이 저것들이 언제 배반하고 언제 나타나 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 뒤집어엎을지 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과연 이 나라가 언제까지 존속될까 걱정하면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이라. 그래서 이제 꿈을 꿨는데 꿈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신기하고 희한한 꿈 꿨지만 기억이 안 나는 거라. 그럼 마음은 막 두렵고 떨리는데 알고 싶은데 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를 다 불러놓고 어젯밤 내 꿈 꿨는데 너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해 봐라 그러니까 왕이여 꿈 이야기 해주세요 이랬죠. 그러니까 너가 알아서 해봐라. 천하에 꿈도 이야기 안 하고 이야기를 해석하라 하는 그런 임금은 천하에 없습니다. 그리고 발을 땅에 대고 호흡을 하는 모든 사람 중에 가르쳐주지 않고 해석하라 하면은 이 세상에는 해석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 죽여라. 그때 다니엘을 발견해가지고 다니엘은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해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왕이여 큰 금신상을 하나 봤지요. 봤는데 거기 알고 보니까 머리는 금이지요.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뭐지요? 은이지요. 그리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지요. 맞다 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두 다리는 철이지요. 그 다음에 10발가락이 있는데 그 발가락의 일부는 흙이고 일부는 철이지요. 섞여 있지만은 섞이지 않고 남남으로 있는 거 봤지요. 그러다가 공중에 뜨인 돌 하나가 탁 와서 이 동상을 침으로 말미암아 동상이 금도 은도 놋도 철도 흙도 다 부서지고 그 흙이 태산같이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봤지요. 얼마나 충격을 받게 했겠어요. 꿈은 자기가 꿨는데 잊어버렸는데 꾸지도 않는 그 꿈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부터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그 머리의 금나라는 바로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나라가 금처럼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존귀한 나라가 됐지만 이 나라도 영원하지가 못하고 다음에 한 나라한테 무너지게 내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은나라가 오는데 메데파사가 옵니다. 그러다가 이 나라도 정말로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지는데 다음에는 노시라는 나라가 오는데 헬라가 옵니다. 헬라. 그러다가 헬라도 몇백 년이 흘러가다가 다 망하고 다음 나라가 일어났는데 철의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로마입니다. 그러다가 두 다리가 이제 그 철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요즘 알다시피 동로마 서도마가 있잖아. 그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 로마도 오래가지 못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오는데 10발가락 시대가 옵니다. 그러다가 이래 섞여서 살지만 하나가 된 것 같지만은 하나가 안 되고 결국은 나중에 깨지고 불이 되는 때가 오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공중에 뜨인 돌 하나가 와서 침으로 모든 세상 나라는 다 박살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영원한 나라 그런 나라가 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막 다니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너의 하나님은 은밀한 것도 나타내시는 진짜 살아계신 위대한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이제부터 어느 누구든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거나 또 그 다음에 그래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몸을 쪼갤 것이고 그 집은 거름토로 삼겠다. 거름토로 삼겠다. 이러고 나중에 다니엘에게 상급을 주는데 나라의 총리로 세워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고 다니엘을 들어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려고 다니엘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금이 그걸 보고 다니엘도 좋아 하나님 은혜가 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도지사로 이제 또 부탁을 해가지고 되고 이러기를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흘러가다가 느부갓네살 마음속에 다니엘이 해석했는 것도 있고 자기도 그런 생각이 생기고 이래서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종족들이 데모를 일으키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 하나 쓴 게 뭐냐면은 두라 평지에다가 큰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금신상을 하나 또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는 그 다음에 그 모든 장군들, 장관들, 뭐 총리 할 것 없이 모든 관료들을 전부 다 부르지요. 도지사까지 아마 뭐 면장까지 다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 불러놓고 거기다가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괭가리를 치고 나팔을 불고 그러거들랑 모든 많은 사람은 엎드려서 절을 해라. 만세 만세 만만세 느부갓네살이여 하고 막 이렇게 절을 하는 거죠. 절을 하면 괜찮지만 절 안 하는 사람은 나한테 반란 일으킨 사람으로 생각해서 대드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저 뜨거운 풀무불 옆에다 타고 있는데 저기다가 집어넣겠다. 그래서 이제 악기가 막 울립니다. 북소리도 나고 장구도 두드리고 괭가리도 치고 나팔도 불고 막 이러는데 모든 사람이 엎드려 가지고 만세 만세 만만세 천세 천세 가면서 중국처럼 이래 가지고 느부갓네살이여 하고 막 절을 막 했는 거예요. 또 일나서 또 절하고 절하고 이랬는데 옆에 보니까 젊은 새파란 30대도 채 안 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도지사인데도 불구하고 국비로 해가지고 공부하고 출세를 그냥 껑충 뛰어서 이래가지고 도지사가 되었으면은 왕이 세워준 것에 고마움을 느끼고 절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절을 안 하고 뻣뻣하게 있는 거야. 너 왜 절 안 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야, 우상이고 나발이고 절을 해야 될까 이가 임금의 명령인데 너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도 어쩔 수 없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고발을 당했습니다. 왕 앞에 갔습니다. 보니까 안면이 있어. 그래 다니엘을 생각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 정말로 절 안 했느냐? 살다 보면은 날씨도 덥고 해서 깜빡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악기 소리가 울려질 때 절하면은 다행이지만은 끝까지 절 안 하면은 저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 넣겠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저 임금이 만주 백관들 앞에서 자기 자존심을 꺾고 나한테 기회 한번 줬으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맙습니까? 왕을 체면 세워줘야 되겠다. 아직 내가 뭐 중심이 우상 앞에 안 없더만 되지 몸 하나 끄떡하는 거 뭐가 큰 문제냐? 사람이 이렇게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말하기 왕이 역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그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 안 하면은 이래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 손에서 건져줄 거고 풀무불 손에서도 건져줄 거지만은 설령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대로 타 죽는다 해도 절할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가 임금이고 자기가 전 세계의 왕이고 거기다가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려고 해놨는데 이것들이 한지가 쪼매난 것들이 말도 안 듣고 이러니까 그것도 포로로 잡혀가지고 높여주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화가 막 머리까지 올라갔지요. 그래 여봐라 당장 저놈들을 끌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봐라. 잠깐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이래가지고 불을 뜨겁게 해가지고 집어넣었잖아요. 넣었는데 세상에 던지러 갔던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이 더 있어. 이상하게 자세히 보니까 그의 얼굴과 모습은, 옷 입은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았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천사가 와가지고 같이 불목을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과 신하들이 너무 놀라가 뻘떡 일러가지고 그 불목을 근처에 가가지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불목불에서 빨리 나오너라. 너희들이 왕의 명령 앞에서도 그걸 굴복하지 않고 살아계신 자기 하나님을 믿어준 그 사람들이 고마워서 너희들을 살려주신, 너희를 이 불목불 손에서 건져주신, 구원해주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나오너라. 이러고는 이 세 사람을 바벨론도에 더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라. 느부갓네살은 금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 이름을 천하에 알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일로 통해서 합력해서 유익하게 만들어서 신앙이 확실한 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천하에 알리고 그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앞에 또 하나님을 그리 믿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가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와도 끝까지 버티고 믿음으로 잘 나가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 은혜 받고 누군가 깨닫고 누군가 결단하는 용기를 주는 힘을 제공해요. 들이둥실해 가지고 적당히 타협해보고 나가면 아이고 인간은 원래 그렇구나, 뭐 하나님도 없는가 보다 이렇지만은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재산 다 날아가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이어받지 못하고 빈소로 쫓겨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섬기는 우상은 가짜입니다. 돌입니다. 나무입니다. 창호지입니다. 믿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 전도하고 나가면은 망하는 것에도 살고 죽는 것 같아도 살고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쌓이는 끝에도 쌓이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부유한 자에서 모든 사람을 부유케 만드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믿음의 확실한 신앙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이제 넘어오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뭐 찬양하느냐? 두 번째 꿈 꾸고, 이거는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찬양을 앞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냐면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도다고 하나님을 2절 3절에 찬양을 하는 거라. 느부갓네살이. 그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꿨는데 두 번째 꿈은 기억이 나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 좋은 박사, 술객, 점장이들 싹 다 불러놓고 여봐라, 와서 내가 꿈을 꿨는데 어젯밤에 너무 신기한 꿈 꿨다. 내가 이야기해 줄 테니까 해석해봐라 하고 다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라. 왕이여, 우리는 도저히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왜 해석을 못하느냐? 우리는 못하지만은 총리로 있는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불러보세요. 그 사람 속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분이 아마 잘 해석할 겁니다. 이래가지고 다니엘이 또 불러옵니다.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왜 이랬을까? 첫째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사를 줘서 하나님이 자기 할 일을 다니엘 외에는 해석을 못하도록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드러내고 다니엘을 높여서 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불렀는데 다른 사람은 해석 못하는데 다니엘만 해석해요. 성경에 보면 아모스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는 받은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이 열어준 사람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세상에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아, 너는
느부갓네살도 그래요. 네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지. 다른 사람은 해석 못하는데 너는 해석할 줄 나도 믿어. 이 다니엘의 신앙은 불신자도 인정했고 왕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못한다 하는 것은 누가 잘하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잘 알아. 아내가 내 신앙을 너무 잘 알고, 남편이 나의 신앙관을 너무 잘 알고, 우리 애들이 우리 아버지 신앙이 어떤지를 다 알아. 그리고 여러분, 회사에서 갔을 때 회사의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야 돼요. 나하고 거래처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인정해야 그게 바로 잘 믿는 사람이에요. 빛을 발하고 소금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국무총리로 있는데도 모든 사람이 다니엘을 인정을 다 했어. 저 사람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죠? 이렇게 했는데 해석을 하는데 설명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다. 꿈을 꿨는데 큰 광야에 넓은 터전이 있는데 거기에 커다란 나무가 하나가 땅에서 올라오더니만은 쭉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 끝까지 닿더라. 그러더니 좀 있다 보니까 가지가 막 벌어지는데 엄청난 가지가 많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나뭇잎이 막 나오는데 얼마나 무성한지, 그 큰 나무에 나무잎에 가지가 벌어진 나무에 꽉꽉 다 차고, 조금 있다 보니까 열매가 가득 주렁주렁 맺히더니 얼마나 탐스럽고 얼마나 많은 열매 맺히는데, 그리고 조금 더 보니까 어디에서 날라온지 모르지만 수많은 새들이 와가지고 나무에 깃들어서 나무에 앉아가지고 놀면서 하는 그 아름다운 걸 봤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땅에서 기른 거 생명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짐승들과 사람들이 쫙 와가지고 거기서 나무 밑에서 놀면서 살면서 떨어지는 과일을 먹고 그 과일을 따먹고 하는 것을 봤다.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다. 이야, 저런 나무가 다 있느냐고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만 하늘에서 순찰자, 우리로 말하자면 온 세상을 돌보고 살피는 천사장이라, 그 천사가 오더니만은 소리를 큰 소리 지르더니만은 여봐라, 저 큰 나무를 베락하더랍니다. 베락하더니만은 뭐라 하는 기라 베고 그 다음에는 나뭇잎을 다 따서 떨어뜨리고 열매도 다 따버리고, 그리고 깃들은 새들도 떠나게 하고 짐승들도 다 떠나게 해라. 그리고 나무를 베고 난 다음에 다 없애지 말고 나무에 있는 그저 구루토기는 그거는 철근으로 철청 이렇게 가지고 동여 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매고 놔둘까요? 그러니까 다시 하늘에서 천사장이 말하기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7일에 동안 그대로 놔두래. 보통 우리 성경 해석자들이 한 일회를 1년으로 칩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면 7년이잖아. 7년 동안 그 철사로 묶어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풀어주는데, 그 7년 기간 동안에 뭐가 이러냐면은 깨닫기를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누구에든지 이 나라를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했다가 왕을 뽑아내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 것을 알 때까지, 거기 7년이라. 우리 보통 이제 숫자를 말할 때 1숫자는 하나님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3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고, 4숫자는 세상을 말하고, 동서남북의 세상을 말하고, 7숫자는 완전수를 말해요.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이루어질 때 그때 돼 가지고 이걸 풀어준다는 거라. 아시겠죠? 풀어주는데, 그러면은 풀어지면은 완전하게 모든 게 다 회복이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임금이 이런 이야기 쫙 하니까 다니엘이 그 소리 듣더니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 왕이 너 왜 떨지? 일어나서 큰 절을 하고 다니엘이 일어나서 왕이여, 방금 꿈꾼 그 모든 꿈이 당신이 가장 미워하는 왕에게 나라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꿈은 바로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무성한 잎이 열리고 가지가 있고
열매가 열리는 것은 바벨론의 영광을 말합니다. 따라올 수 없는 세상의 큰 영광이 바벨론이 그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무가 베었다. 뱀과 동시에 잎이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고 새들도 떠나가고 그 다음에는 육축들도 다 떠나간 것은 왕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쫓아냅니다. 그죠? 쫓아낸다고. 그리고 나중에 그 쫓겨다니기를 얼마 동안 다녔냐면 그루터기를 파내지 않고 놔둔 거는 그나마 다음에 7년 지난 다음에 7일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당신을 다시 복귀시켜서 다시 바벨론 나라를 재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7년 동안에 당신은 뭘 하느냐? 쫓겨나서 들 사람처럼 이래 다니고 짐승하고 같이 지나고 옷도 떨어진 거 입고 정신도 돌아가 버리고 이래서 사람 구실을 못하고 짐승을 먹는 음식을 손으로 먹고 머리는 그야말로 뭐 장발장처럼 이래가지고 막 기라다니고 손톱도 깎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분하게 사람 구실 못하고 7년 동안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당신이 7년쯤 되는 날 정신이 살짝 여러분 그렇죠? 돈 사람이 다 도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 멀쩡할 때 있다고. 그래 그때 당신이 싹 지나다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뒤돌아보면서 깨달아집니다. 알고 보니 나는 내가 내 나라를 세우고 내 나라를 통치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역사는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바벨론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는 또 메데파사를 세우고 헬라를 세우고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끌고 나간다는 것을 당신이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 뜻대로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잘라내기도 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도 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은 때야 비로소 당신이 회복이 됩니다. 그게 7년입니다. 7년. 하나님이 한번 사람을 꺾어서 훈련시키기 시작하면은 짧으면은 석 달이고 길면은 3년이고 더 길면은 10년까지 넘어갑니다. 여러분 옛날에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교회도 안 나오고 계속 하다가 빨리 풀지 않고 질질 끄다가 석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그러면 영이 그죠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회복이 안 된대요. 긴 사람들은 빨리 문제가 터질 때는 엎드리고 회개하고 내 잘못인 줄 알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뻗치고 나가다 보면 다 얼어지고 교회는 나오는데 영이 회복이 안 되는 거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왕이 그렇게 됩니다.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다가 7년쯤 되면은 그때서야 깨달아지고 아는 게 오는데 세상 나라의 모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임금을 세웠다가 뽑았다가 나라를 이 나라 줬다가 저 나라 줬다는 게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 당신이 7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 순간에 나라가 회복이 돼서 복귀해서 떠나갔던 모든 짐승들이 다시 돌아오듯이 당신 옆에서 측근에 일하던 모든 똑똑한 훌륭한 사람이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권세도 돌아오고 명예도 돌아오고 건강도 돌아오고 싹 다 돌아옵니다. 왕이여 내가 권면하건대 하고 이제 다니엘 말 한마디 합니다. 왕이 지금이라도 나라의 세상에 다스리는 왕이라고 큰소리 치지 말고 당신 나라에 가난하고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을 돌보시고 그리고 정치를 정말로 공의롭게 잘하십시오. 폭군 정치 쓰지 말고 공의롭게 잘하십시오.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건강하게 놔둘지도 모릅니다. 이랬다고. 할렐루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 몇 달 전에 그랬지? 그 이해찬 씨가 더불어민주당에 우리는 집권하면 20년 집권한다고. 절대로 맡기지 않는다고. 5년 만에 끝났어. 그죠? 교만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 숫자가 됐다 많다고
합의도 안 보고 뭐도 안 하고 무조건 법을 막 통과시켜가지고 맞지도 않은 거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이번에 보세요. 뭐 지방선거도 완전 패하고, 옛날에 부산시장, 서울시장 이거 했을 때도 싹 다 안 피했습니까? 표도 얼마나 많이 얻고만. 교만하면은 어느 정부든지 간에 다 망합니다.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많은 표로 얻어서 이길 줄 알았죠. 나는 겨우 이기는 거 보고 저것도 윤석열 정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3분의 2 이상 이겨가지고 나왔으면은 천지도 모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 갈 건데 겨우 이기도록 했으므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엎드리는 그런 자세가 되도록 하는 말,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잘 되고 너무 돈 많고 손대는 마다 다 풀리고 잘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인 줄도 모르고 교만하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말년 아주 비참하게 되고 마는 거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만이 여러분이 받은 복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간혹 가다가 뜨끔뜨끔한 일들을 한 번씩 겹도록 해서 겸손하라고, 낮아지라고. 네가 왕이 아니가, 네가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고 너도 늙고 너도 병들고 언젠가는 갈 사람이니까 겸허해라, 낮아져라. 그 사인이거든요.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낮아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 보고 일을 어떻게 처리가 접고려야지 되느냐고. 아이, 사람 누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차라리 어디 있노? 하다 보면 잘못해가지고 실수할 수 있지. 그랬을 때 긍휼히 여기고 힘들지, 힘내. 나도 그럴 때 많았었어. 이럴 때 사람이 겸허한 사람 되고 참이래 낮아지게 될 때 그 축복을 오랫도록 지키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낮아지.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이제 지금까지 네 번째 이제 했지만은 성경 좀 찾아가면서 몇 군데를 여러분 보면은 너무너무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많아요. 자, 28절 봅니다. 28절. 4장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 했다고요? 임했다. 그대로 됐어요. 알겠죠? 됐다고. 그때 그다음 31절 보세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이 말은 아직도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입에서 말도 끝나기 전에 하늘의 천사가 느부갓네살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줘. 뭐라고 얘기했자? 그러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자, 그 밑에 보세요. 32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아,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어떻다고? 떠났다. 끝났다는 거라. 네 시대는 다 끝났대. 그럼 이제 보세요. 그 떠났다. 그리고는 그 다음 보세요. 32절에 네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제 요겁니다. 알겠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런 일이 온다는 거라. 쫓겨나서 비참하게 된다는 거죠. 요 천사의 입에서 요 말이 떨어지자 말자, 33절. 떨어지 바로 그때, 요 말이 떨어지자 말자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 같이 미쳐서 손톱 깎을 줄도 모르고 머리도 깎을 줄도 모르고 감을 줄도 모르고 산에서 사는 거라. 늑대 인간처럼 말이죠. 그죠? 몇 년 동안요? 7년이에요. 7년. 도대체 이 느부갓네살이 뭘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답이 여러분 그 30절에 나옵니다. 요거 하나 때문에 여기 터진 거는. 30절 볼까요?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이제 요 내가 앞에는 나 이만 나오지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뭐 있다고요? 건설했어. 누가 건설했어요?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로 이 바벨론 나라를 내가 건설했다. 그 다음에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고 공동체 도성이 아니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렇게 교만한 말을 딱 하는데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내 입에서 다 나가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라. 느부갓네살아 왕아, 네 시대는 다 끝났어 하고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 돼버렸다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우리 가정을 건드려서 교육시켜 가지고 은혜 받도록 만들려고 하면은 여러분 피할 길이 없어요.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래,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사람이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언젠가는 이래 살다가 뭐 큰 거 다치겠는데 어떤 감동이 와요. 그죠? 영감이 온다고. 이래 살면 안 된다고. 그런데도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막 살다 보면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순식간에 못 붙는 거라. 자, 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 봐요. 29절 보세요.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12달이 언제입니까? 꿈꾸고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의 해석을 받고 난 후 12달이에요.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을 줬다는 거잖아.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여 겸손하시고 어려운 사람 돕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시고 폭력 쓰지 말고 정치 잘하세요 하고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뭐 내가 이때까지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어떨까 봐 이렇게 하고 나갔는데 1년이란 삽시간이 지나고 그날 또 1년쯤 됐는데도 불구하고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라크거든요. 거기가 바그다드 시를 내다보면서 이 아름다운 집들을 내가 다 만드는 거 아이가, 내 영광 아이가, 내 권세로 통치가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진 거 아니냐, 이것이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나의 위엄과 내 영광을 나타내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과 나라를 다 이렇게 세웠다 하고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날 또 교만한 마음 가지고 딱 입으로 막 내뱉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아, 이제 네 왕의 자리 다 끝났다 하고 네가 7년 동안 쫓겨나는데 들 사람처럼 하다가 뭐죠? 나중에 깨달을 거다. 세상 나라는 네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한다. 내가 누구든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바벨론을 세울 수도 있고 메대에게 넘겨줄 수도 있고 하는 것을 네가 깨달을 때에 회복이 된다는 거거든. 사람이 은혜 받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낮아질 때 복이 오고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게 됩니다. 교만하면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한창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 그 국민의힘당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지금은 똑같이 그렇게 됐거든. 국회의원 숫자가 3분 이상 돼가 전봇대로 딱딱 쳐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했다가 그래서 이제 헌지에서 그리고 무슨 관습법이가 그걸 또 동원해가지고 풀어줬다고. 지금하고 똑같이 그래. 교만하면 나가니까 숫자가 많다고 그걸 밀어붙이고 돈 많다고 그거 좀 밀어붙이고 내가 법조계 아는 사람 많다고 그거 좀 밀어붙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랬고, 하나님 머리털까지 다 오늘 또 머리 감으면 수십 개의 머리 빠져나가도 우리는 관심 없지만은 하나님은 빠져나가는구나 아시고 또 나가게 하고 또 나가게 하는 그 하나님이 나라 하나가 통째로 뒤집어 엎어지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고 그걸 생각하십니까? 정권이 뒤바뀌는데 그 하나님이 개입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알겠죠? 다른 사람이 잘한다고 떠다닌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훌륭하고 참 이렇게 경건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지만은
말년에 가가지고 이제요 교만했어요. 다 온 세상 나라가 조공 막 갖다 바치고 재물이 막 늘어나고 풍부하고 막 그러니까 다윗이 온 나라 뭐 전쟁하면 다 하나님 이기도록 했으니까 다윗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딱 생겨가지고 인구를 그러니까 조사해요. 인구 조사를 막 하니까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왕이여 당신의 나라가 다 한데 그럼 뭐한테 인구 조사합니까? 해라 하고 강력하게 명령했어. 요압 장군이 인구 조사하기인데 대충 했어요. 똑바로 안 하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나라가 50만, 그 유다 나라가 30만 군인들이 생겨요. 80만 명이야. 좋구나 내 나라. 그럼 그렇지 하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내 말 일러줘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왜 했는지 압니까? 성경보다 사단의 충동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저 교만하게 자꾸 만들어요. 그 만들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을 징계하는데 세 가지 중에 선택하랍니다.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치든지 그걸 선택하든지 석 달 동안 반란군이 일어나가지고 당신을 쫓아내든지 그 다음에는 또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생겨서 먹을 양식으로 쩔쩔매든지 세 가지 다 피할 길이 없는 거라. 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참 신앙인이잖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부하시니 나 사람 손에 빠져서 고생하기 싫습니다.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맞고 싶사오니 아버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맡겼더니 하나님이 3일 동안 온역을 준 거라. 전염병이 생겼어. 요즘처럼 뭐 전염병이 하루에 뭐 몇천 명, 만 명이나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죗값으로 치는 징계는 하루치매 이어서 뭐 전쟁 대회가 아니라 하루치매 동시에 막 족보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몇 명 죽었죠? 7만 명 죽었어요. 7만 명. 그 다윗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리 칩니까? 그러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칼을 거두고 끝내라 이 말하면 됐다 할 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번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지나면서 얼마나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이 모든 전염병이 다 끝이 났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도록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막 전쟁에서 다 이긴 줄 알고 자기가 잘된 줄 알고 자꾸 이기도록 만들어주니까 사람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참 가다가 교만할 때가 너무 많아. 교회가 문제 터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하고 내 스스로 목회 경험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건 내 죄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지난번에 그 코로나가 58일 동안 교회에 우리가 문 닫았을 때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생각났어. 뭐 죄가 생각나면은 다윗이 인구조사에 있는 것처럼 그게 생각나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칠곡하고 비전하고 우리가 다사하고 분리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우리 교인들도 막 내가 오면은 교회가 막 저절로 부흥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들어오는 안수 집사님들 가정들, 집사님 가정들, 권사님 가정들이 몇 가정 있었어요. 아주 경제적으로 튼튼한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 교회가 막 들떠가지고 나도 그랬고 우리 교인들도 그랬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것도 하나님 감사하는 내가 위임식 하기 전에 터진 게 아니고 위임식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 주 안에 막 일이 터져가지고 나도 차를 가서 도로가에 세워놨는데 어차피 가보는 바람에 차가 어디 있는지 걱정도 되고 이사해가지고 이삿짐도 덜 풀어놓고 정리 덜한데 아주가 잡혀가가지고 막 일주일 있다 나오고 기가 막히더라고. 대책이 없어요. 금요일 밤 예배 교인들에게 예배 없습니다. 주일 예배 못 드립니다. 가지도 연락도 해주지도 못한 상태에서 막 딱지 갖다 붙여가지고 폐쇄 시켜버리고 방송국에 들어보니까 숫자가 몇 명입니다. 늘어났습니다. 전화해보니까 목사님 또 어느 가정 또 들어갔습니다. 하죠.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하나님, 다윗이 인구조사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까불다가 징계받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목회하면서 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목회 잘해서 된 줄 알았습니다. 내 죄가 심히 크오니 용서해 주시고 빨리 풀어달라고. 그 지금 우리 김강태 지사님, 여의동 장로님, 백아순 권사님 모친 전부 중환자실에 있었거든. 그래서 매일매일 전화 받는 거는 막 무거운 짐밖에 보는 거예요. 숨이 더 찹니다. 더 셉니다. 호흡기를 더 꼽았습니다. 병원에 나도 있는데 나오지는 못하고 막 갇혀가지고 혼자 앉아서 얼마나 회개하고 기도인지 몰라. 어떤 분들은 서울 옛날 우리 부흥했던 사람들이 전화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목사님 어떻습니까? 전화상이지만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부흥 강사들이 전화 와가지고 기도를 많이 주고 나중에 하도 적어놓으니까 그것도 귀찮더라고. 좀 조용하게 쉬고 싶은데 내가 병원에 앉아서 전화를 병원에 있는 사람, 동산병원에 있는 사람, 대구 의료원에 있는 사람, 또 어디 안동병원에 또 이분영 권사님하고 그것도 또 있었지. 들어갔죠. 전부 전화 다 그래가 한 명 하면마다 전화 입이 아픈 거예요. 입도 바짝바짝 타고 또 어떤 때는 또 우리 여의동 장로님도 답답하면 내가 전화하면 또 전화가 와요. 목사님 거고. 진짜 참 힘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낮아지고 깨지고 내가 다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올해와 작년에 또 이래 새로운 훌륭한 분들 우리 교회 많이 오시게 해서 또 채워주시고 또 교만할까 봐 걱정되는 거야. 새벽 기도도 여러분 알다시피 이만큼 나오는 교회가 잘 없어요. 400명 되는 교회 출석하는데도 겨우 새벽 기도가 30명 정도인데 우리 예배 출석 요즘 코로나 때문에 100한 20, 30명 일부 다 합쳐봐도 100한 20, 30명이 안 되는데도 37명, 40명. 나는 잘 모르지만 김석정은 매일 아침마다 세. 그래서 숫자 많이 나오면 막 목사님 하고 막 좋아가지고 막 무척 떼어주고. 여러분 하세요. 기도한다는 자체가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라야 됩니다. 그 사인이에요. 그게 신앙의 고백이야. 나 기도 안 해도 시간 잘 살아. 돈 없고 쩔쩔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나 기도하는 거지. 우리처럼 편안한 사람 뭘 기도해야. 이거는 위험스러운 하나님 앞에 자세야. 무릎 꿇고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또 안 도와주면 못 살아가요. 지혜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면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겠어요. 34절 봅니다. 34절. 자, 그 기한이 뭐하며?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어디를 봐세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쳐다봐야 됩니다. 이에 거기다 보세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36절.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했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돌아옵니다. 건강도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돈도 돌아오고 떠나갔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영광도 명예도 권세도 다 잃어버렸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전부 회복이 되고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길 바랍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 다시 한 번 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을 한 1분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조금 먹고 살 거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없어도 되는 줄 알고, 기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예배 안 드려도 되는 줄 알고 내 방식대로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우러러본 것처럼 다시 우러러보기를 원하오니 회복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찾게 해달라고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우리가 겸허해야 될 사람이 나도 모르게 우리 참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소서. 평생에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줄 알고 낮아지며 기도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잃어버렸던 건강을 회복 찾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명예를 찾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권세를 찾게 하시고, 또 존귀함을 찾게 하시고, 물질도 찾게 하시고, 강건함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